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새은혜 가족 여러분,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생의 다림줄인 참된 기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참된 기준이 잘 몰라서 방황한 때가 많았어요. 누가 나에게 이게 인생 살아가는 삶의 척도야, 이게 참된 기준이거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나 가족들 이런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등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점점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서 인생의 이 참된 기준들이 하나씩 세워지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인생의 갈등이나 방황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된 기준이 무엇인 줄을 알았고, 그 기준을 따라서 지금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한다라는 소문을 듣고 편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분쟁의 내용은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제 그러한 당을 짓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적이 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답장을 하기를 오늘 10절에 바울이 정확한 답을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연합입니다. 합하라는 거예요. 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요, 교회의 기준, 도대체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요. 오늘 빗줄기를 뚫고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었는데 이 홍수 때문에 인명 피해도 많고 재산 피해도 많고 농작물 피해도 너무 지금 많아요. 그럴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전 국민이 마음을 딱 모아서 하나 되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좀 시골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우리들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옆에 그 시골에 계신 분들, 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교회의 기준, 연합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연합이 딱 되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목회자의 삼통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삼통, 목회자의 삼통,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의 방향이 통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 원리스,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보면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되어져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됨이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 마음에 그걸 담으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로 합하고 연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내 가정생활도 그렇게 하면 돼요. 직장생활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학교생활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은 연합이지 그러면 내가 그 조직과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인도를 잘 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살을 입혀서 여자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요. 이게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외롭게 느껴지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잖아요. 그래서 갈빗대 하나를 쑥 뽑아요. 그래서 하와를 딱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이제 하와를 딱 데리고 그 남편 되는 아담에게 딱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턱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와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살붙이야. 내 뼈요. 내 살이라. 그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몸. 다시 말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연합.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딱 하면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죠. 육신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영이 하나가 돼야 돼. 이 영이 다른 사람하고 살면은 한 몸은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왜? 영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이 같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같이 받고 세례를 같이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소원과 비전을 가진 그 언약의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가 돼요. 우리는 한 몸이 아니었고 몸만 한 몸 돼 갖고는 그게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으로도 딱 한 몸이 딱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도 너희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을 이루어야만이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고 너희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부부는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서로에 있는 약점, 부족한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주고 이 사람이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그리고요, 또 교회 성도와 성도끼리 연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리얼하게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았다. 하나의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한 몸뚱아리에 각 지체들이 다 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고 어떤 사람은 귀, 눈, 머리, 발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역할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그렇죠?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귀한 직분이 있고 천한 직분이 있고 그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예전에 누가 이야기하면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이 너무 딱 맞는 거 있죠. 교회 안에서는 쓰레기통과 같은 존재는 없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좀 못 배웠으니까 아니요. 당신은 잘 배웠으니까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높고 낮은 것도 없고 있고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성도들은 한 몸.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세요. 어디 우리가 뭐 손가락을 뭐 가시가 딱 박히면 가시 백군 여기 손가락만 아픕니까? 아니죠. 온 몸이 신경 쓰이고 그것 때문에 막 아파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래요. 한 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연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게 쓰임받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 아름답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하게 더 하시고 분쟁이 없이 서로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볼 때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약점만 보게 되어지면은 실망해요. 부부도 그렇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 어디서 봐도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상대방의 모자란 부분, 부족한 부분만 자꾸 보면 그러면 이상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장점을 주셨어요. 그 장점. 그러니까 자꾸 장점을 보려고 하면은 그 약점이 가려지더라고요. 아, 저분이 너무나 막 그렇게 막 실망을 시켜. 그리고 그것만 계속 묵상하면은 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 왜? 마음속에서 벌써 저 사람을 밀어내요. 관계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계를 단절을 해요. 그러면 벌써 상대방은 느낍니다, 그걸요. 예, 사람이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거기를 넘어서서 아니다,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장점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게 있어요. 아, 하나님이 저분에게는 저런 장점을 줬구나. 그러면 그 약점이 가리워지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여. 그 참 묘한 거예요. 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이게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싫어해. 인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모든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가족 문제도 오고 이 인류의 모든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데모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왜요? 여야가 계속 싸우잖아요. 응? 이것은 복음 안에서만 치유되고 복음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지, 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남북 간의 이러한 관계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꾸만 남북 간이 멀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면 할 수가 없어. 하나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도 연합이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누리면서 계속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면서 자꾸만 문제가 크게 보이고 여러 가지의 그런 안 좋은 것들만 자꾸만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무든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냥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냐. 그렇게 말. 늘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임마누엘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예배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서 자꾸만 우리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누려야 돼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죠.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자꾸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누려야죠. 그래야 되죠. 그게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제자들을 여기다 놓고 가려니까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연합하게 해주세요. 왜요? 저들이 분리되고 싸우고 다투고 나누어지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고 막이 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부부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자녀와 내가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나누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시기까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전 세계가 자꾸만 싸우고 여기저기서 막 난리를 피잖아요. 전 세계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 직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요. 그러면 두 번째, 마귀의 속성이 있어요. 분리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직장 생활을 하든 뭐 학교 생활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네? 어디를 가든지 아주 피스메이커. 웃으면서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뭘 먹으면서 이것도 먹자 저것도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꾸만 분위기를 이렇게 띄우면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보면.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런데 반면에 조용한 호숫가에 돌 던진 것처럼 그 사람만 가면은 막 시끄러워져. 일단 말 자체가 너무나 싸나워. 목사님들 중에도 너무나 도전적이고 너무나도 거친 막 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은 그렇지 않아. 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의 중심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원래 이래, 성격이. 나는 다혈질이거든. 그러면서 말하면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지고요. 막 침이 튀기고요. 얼굴이 막 빨간해지면서 막 해요. 그러면 분위기가 팍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긴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질 않아. 그럼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그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스메이커 되시고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막 살아나고 힘을 얻고 살맛 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서로 자꾸만 탓을 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미움, 이간질하고 참소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탄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보이는데 배후에는 눈에 안 보이게 감쪽같이 사람을 딱 사로잡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속성이 전혀 달라. 하나님은 연합인데 마귀는 분리야. 요것만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살아도요, 굉장히 인생은 달라질 텐데요. 달라질 겁니다. 서로 탓을 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에 아까 나눴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한 몸이라고 했던 이 하와를 아담 씨가 그렇게 고백을 너무너무 멋지게 했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담아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니? 물으니까 아담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탁 말하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땜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엄마 땜시 내가 이랬잖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왜? 자기 탓, 자기가 내 탓이요 이렇게 하면은 금방 답 나와요. 우리는요. 내가 이런 부분 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찾으면 금방 답 나와요. 그런데 자꾸만 상대방 땜시, 목사님 땜시, 목사님이 왜 그걸 하라고 그랬어요? 저보고요. 그래서 저는 뭘 하라고 잘 말 안 합니다. 왜? 결국에는 저한테 손가락이에요. 지난번에 따지러 왔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막 나를 막 얼마나 막 아이고. 그래서 저는 누구 손봐서 결혼을 해봐라. 그것도 참 무서워요. 왜냐? 사람 속을 몰라. 이 사람이 정체성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붙여가지고 나중에 잘 살면 좋은데 뭔가 조금 막 살면서 이제 막 시끄러우면 어떻게 돼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내가 일평생 인생 꼬이게 만드냐고 말이에요. 아주 이야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탓을 해요. 안수 집사님 땜시 그래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자. 아빠 땜시 그랬잖아. 내가 그 대학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가라고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막 그러죠. 이게 배후의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봐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자신을. 그렇죠? 그러면 금방 답 나오잖아요. 너 왜 이렇게 죄지었어?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솔직하게 변명하지 말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은 거기서부터 죄 문제 해결돼. 자유함이와
행복이 찾아오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자존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 자기 죄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주변에. 말 안 합니다. 자기 잘못한 말 절대 안 합니다. 안 해요. 이야, 참. 말하면 될 텐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안 해. 자존심. 나는 강씨요? 나는 임씨고 안씨요? 최씨요? 그러면 잘못하고 알고 있는데도 나는 원래 나는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끙끙 혼자 속으로 그놈 속병 난다니까요. 그러지 말아요. 부부끼리 싸우면 빨리 가서 내가 좀 잘했어요. 가서 여보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돼요. 네. 그러니까 싸워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빨리 정리하라는 거죠. 왜? 마귀가 틈탄다고 하잖아. 저희 집사람하고 뭐 싸울 일도 없지. 싸울 일 없는데 초창기 때는 좀 싸웠어. 결혼 초창기 때는. 싸웠다기보다도 어떤 날 그냥 막 욱할 때가 있었어. 그래서 깨지지 않는 걸 막 던졌죠, 제가. 그런데 지금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 지나고 보니까 내 탓이구나. 내가 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서 흑암이 꽉 무너져 버리죠. 흑암이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자꾸만 싸우니까 그 옆에 누가 딱 보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이들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철없는 부모들은 자녀 앞에서 싸웁니다. 이야, 진짜 대단해요. 제가요, 이 우리 랩런트들 보니까요, 얼마나 애들이 이게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더라고, 애들이. 애들 앞에서 말 잘해야 되고 애들 앞에서 진짜 이상한 거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에? 맨날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사내 못 사내 해버리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무너져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릴 때 딱 크게 들어갔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면 똑같이 삽니다. 그렇게.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응?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누가 딱 보고 있었느냐면요, 가인과 아벨이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시기, 질투, 미움이 막 생기면서 부부가 막 싸움하고 있을 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는데 아이가 커가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예배에 실패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4장 16절에 가서 그냥 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어. 멀리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죠. 응?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그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에는 이 가인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져버립니다. 이게요. 이게 가정에서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사탄이라는 이 존재는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간질시키고 참소합니다. 자꾸만 서로 찾아가면서 야, 저 사람이 저랬대, 이 사람이 이랬대. 이게 어느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성도에게 그러더래요. 교회가 어떻고 막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래. 가만히 듣고 있다가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그랬대요. 왜요? 불신앙이거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누가 별로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하면 왜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하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에?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해요? 나 불신앙 생기게. 누가 여러분 가까이서 누가 막 뭐라고 누구 이야기하고 막 안 좋은 이야기하고 할 때 아, 왜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해?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걸 차단시키고 남의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포럼 기도 제목이 뭐고 이걸 나눠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지. 응? 막 하다 보면 어때요? 말이 붙어요 안 붙어요? 여기서 여기 건너가면 말 붙어요 안 붙어요? 우리 말 읽기 대회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끝에 가서 이야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붙어요. 말하면은요 사람 막 붙여요. 사실 아닌 것을 막 말한다니까요. 왜요? 하다 보면 열받거든요. 막 하다 보면 막 너 재밌어. 남의 이야기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혈액순환 되죠. 막 소화가 잘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 아니니까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막 하다 보면 조금씩 더 붙여요. 자꾸 붙인다니까. 이게 마귀 역사라. 그럼 어떻게 돼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조심해야 돼. 너무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말해요. 가끔 뭐 정치가 어떻대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제가요 수정해줘요. 수정해줘. 그럴 수 있고 그건 당신 박원순 씨가 누구 타살했다. 자살이 아니고 타살했다. 가짜야 여보. 근데 요즘 들어서 굉장히 시사이 저보다 밝아져가지고 저한테 정보를 막 줘요. 정보를. 그거 다 틀린 거야. 믿지 마. 제자는 뭘 따라간다고 했지? 말씀 인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 사람의 말은 다 틀리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넘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수정을 자꾸 해주고 바꿔줘야 돼. 말을. 그냥 덤뻑 막 옆에서 이야기만 그냥 쑥쑥 받아들여 버리면 서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사역을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막 여러분들이 간다고 해보세요. 어디를 막 가족끼리 어디를 간다거나 성도들이 어디를 막 차 타고 가면 차 속에서 진짜 말씀 받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말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그 차 속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흑암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가면 차 속에 가면서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실컷 은혜 받고 가족끼리 가다 막 싸워. 참나. 응? 그러면 그게 말씀 인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흑암이 팍 무너져 버립니다. 그거 참 희한해요. 말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이게 참소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요 까발리는 거, 남의 막 사생활을 까발리고 과거를 들추는 것을 말해요.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삼통이 아니라 삼불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전략이 뭐냐? 우리 교회 안에서 최고의 전략 중의 전략,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최고의 전략이 뭐냐? 흑암을 꺾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전략이 뭐냐? 연합. 세겹줄 전략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 한마디로 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에요. 두 명이면 더 낫다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뭘 해도 그래요. 물건도 혼자 들으려고 해보세요. 힘들잖아요. 그럼 같이 들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두 사람이면 좋은 상을 얻고, 한 사람이 연약하여 넘어지면 옆에 있는 동무가 일으켜주고, 혼자보다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여 두 사람이 맞설 수가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안 끊어진다는 거죠. 웬만해 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끼리 단단히 똘똘똘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딱 뭉쳐 있으면 사탄이 틈을 못 타. 교회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딱 말씀 딱 붙잡고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 마귀가 틈 못 탄다니까요. 틈 못 타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할 때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한 식구 전략.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같이 나누어 먹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자기 막 돈 있으면 돈도 다 내놓고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도와줬거든요. 응? 옆에 있는 성도가 밥을 못 먹겠다. 그러면 좀 서로 나눠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누가 안 보이면은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우리는 천국 공동체, 예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몸 전략.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이요. 한 몸인데 한 몸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교회하고 멀어지면 안 돼요. 교회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면서 사탄의 먹잇감이 딱 돼버립니다. 교회하고 멀어져 보세요. 그 사람들 잘 되는 사람 없어. 동물의 왕국 저는 좋아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막 이렇게 막 사자들이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짐승들이 딱 뭉쳐가지고 딱 돌아서가지고 딱 하나가 되면 사자 공격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가 막 돌면서 막 흩어요. 겁주면서 달라들었다 이렇게 하다가 막 흩어잖아요. 흩어져서 무리에서 이탈된 놈을 딱 잡아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딱 붙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연합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야 우리는 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가까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전에 우리는 밖에 있었고 멀리 있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 2장 13절에서 14절 16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인생 이렇구만 그러지 말고, 당신 덕분에, 엄마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야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네? 사랑이 없구만. 사랑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믿음과 구제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바탕에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사랑이라. 사랑이란 뭡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 이러니까 너는 나하고는 안 돼. 당신은 돼. 그게 아니고 아가페 사랑. 아가페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의 기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귀의 속성은 어떻게 하시든지 분리시키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영화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최고의 전략, 연합의 비밀을 가지고, 세겹줄 전략을 갖고, 한 식구 전략을 가지고, 한 몸 전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지면서 정말로 이 연합을 방해하는 흑암 권세와 영적 전쟁하면서 누구 땜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서로 무조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